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귀하고 참 복되고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예배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시간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그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함께 집중해서 듣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만큼 우리가 꼭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목을 보면요. 제목이 학대를 받을수록 묵상 가운데 그래 정말 애굽의 통치자들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하는데 이런 학대를 받을수록 이 백성들은 점점 더 여러분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번성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풀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가져오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7년에 여러분 흉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끝부분을 보면요. 7년 흉년을 여러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꿈을 풀고 지혜를 주시는데요. 7년 풍년이 먼저 있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다가올 건데 7년 풍년 때에 창고를 짓고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7년 동안 풍년 때에 모든 곡식을 다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가올 7년 흉년 때에 쌓아 놓았던 것을 가지고 저장했던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계산을 잘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일들을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일을 풀고 그래서 요셉이 30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가운데에 두 번째 2년째 되는 흉년이 되었을 때에 총리 대신이었던 이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살아온 자신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더 이상 참 숨기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흉년이 5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말고 속히 집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고센 땅을 줄 테니까 그곳에 머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창세기 4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 흉년이 5년은 더 계속될 건데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밭도 갈지 못하고 추수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4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에게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연이어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내려만 오면 고센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겠다. 어쨌든 나와 너무 멀리 있지 말고 나와 가깝게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돌아보고 또 형제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서 속히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와달라,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을 챙겨서 고센 땅으로 이제 드디어 이사를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만 고센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야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장래가 크게 치루어진 것을 창세기의 마지막 장들은 4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아버지를 책임지고 형들을 책임지고 또 아버지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었던 요셉도 110세의 나이에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창세기는 그렇게 요셉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우리는 생각이 그죠. 참 그것들이 뭐 얼마 안 되는 이런 시간인가. 창세기 끝나고 바로 우리가 뭐 들어갑니까? 출애굽기를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사이 배경을 우리는 전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간격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애굽의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요. BC 1805년입니다. 1805년. BC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 AD는요. 1, 2, 3, 4 이렇게 가지만 BC는 BC 여러분 1년, BC 2년, 3년, 4년 그렇게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BC 1805년이라는 것은요. 뒤에 있는 1526년보다는 훨씬 더 앞에 280년 정도가 더 옛날이라는 이야기.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요셉이 활동하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돌보고 했던 이런 때, 그리고 요셉이 죽었던 죽음이 있는 때가 BC 1805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때로부터 280년 정도 지난 BC 1526년경이라는 이야기. 그 짧은 여러분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1절 사이가 적어도 28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퍼지기.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자신들을 돌보아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누가 요셉 이후에 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더라, 다스려 주었더라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 자기들을 책임질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심지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모세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요.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이었던 야곱이 자기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먼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그리고 그의 손주까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야곱도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까지 다 죽었고, 그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들, 다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한 민족이 되어 고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수적인 증가를 분명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거죠.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6절의 간격은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6절 정도의 간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약 28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 6절의 간격이지만 하나님은 그 6절 간격인 28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한 민족이 되도록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겁니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거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몇 명이 내려왔다고요? 70명이 내려왔어요. 70명이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다 결혼을 해요. 부인이 있으면 몇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래. 산하 제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 집에 자녀 둘만 있어도 몇 명 되겠습니까? 240만. 울산 인구보다 2배는 훨씬 넘는 거예요. 아니 70명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울산 인구보다 2배 더 많은 그런 여러분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돌봤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대어놓고 하진 않지만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그 사실을 지금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사실은 성경 밑에 깔고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런 사실을 조금 숙지하시고 계속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우셨고 한 가족이 여러분 한 민족이 될 만큼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안타깝게 하는 시작인데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셉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을 그저 7년 풍년에서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 아무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이 7년의 흉년에서 애굽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건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군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새 왕은 누구냐면 BC 여러분 1539년부터 1514년까지 26년간 애굽을 다스린 투트모스의 1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요. 이집트의 몇 왕조입니까? 18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아시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왕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17왕조, 16왕조 이런 게 있었겠죠. 16왕조, 17왕조가 있고 지금 18대 왕조가 됐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김씨니까 그죠? 애굽의 16왕조가 김씨, 광수가 파라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성계를 하면 두 번째 16왕조에 그죠? 두 번째 왕이 되겠죠. 제 손주가 16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왕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힘이 좀 없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안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니면 파라오를 죽이고 그의 가문을 다 죽이고 새롭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파라오가 됐다. 그러면 앞에 16왕조 대신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게 17왕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 왕조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18왕조 같으면 17대 왕조가 있었겠죠. 그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18대 왕조가 된 세 번째 왕 파라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1539년부터 1514년 동안 이 애굽을 다스린 왕은 요셉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1800년대에 적어도 이 왕보다 약 280년, 약 300년 가까운 역사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요셉이 그런 큰 일을 했다고 해도 민족을 건지는 심지어 전 세계를 흉년 가운데서 살리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요셉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오래전에 역사에 묻힌 참 총리 대신이고요. 뭐 서적을 보면 역사책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바뀐 왕조가 이 과거에 좋은 여러분 관계도 아닌데 그 왕조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이 요셉 후손들이 귀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대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노예 출신이고 죄수였던 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여러분 임명을 하고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주었어. 애굽 전역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기고 전적으로 요셉을 믿어주었던 이런 애굽의 파라오는 그럼 도대체 누굴까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 누구냐면 제12대 왕조의 파라오였던 세누스레트 2세입니다. 지금 12대 왕조는 요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18대 왕조는 지금 5번의 그죠? 13, 14, 15, 16, 17 지나가 5번의 왕조가 지나가고 그리고 6번째 반역이 여러분 벌써 5번, 6번의 반역을 통해서 역사가 뒤집어진 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요셉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누스르 때는 그죠? 그가 여러분 다스리던 때가 1894년에서 1878년인데 그때 여러분 30세에 젊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세누스레트하고 두토모스 1세보다 360년 전에 파라오다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는요. 세누스레트나 두토모스 1세나 두 사람 다 애굽의 파라오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과 애굽 백성을 그런 큰 흉년의 위기에서 건져낸 역사를 알고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의 왕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왕조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왕조가 자연스럽게 설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군사 쿠데타 아니면 민족 간의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왕조가 이전의 왕조를 인정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수준이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늘 두려운 거죠. 17대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17대 왕조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을 빼앗기고 그냥 바깥에 쫓겨났고, 그리고 저 멀리 가서 자기들끼리 또 약해졌지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는 애굽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셈족 계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셈족 계통입니다. 셈족 계통과 셈족 계통인 이들이 연결되어서 혹시라도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신들의 18대 왕조가 다 무너지고 또 새로운 19대 왕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18대 왕조는요, 정권을 잡았지만 자신들 역시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자신들이 세운 이 왕조가 전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요. 이 힉소스 왕조들이 누군가 연락을 해서 이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그러면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알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막고 괴롭힐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렵건데, 그죠? 그들이 더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혹시 내부에 바깥의 세력이 돌아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대적인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하여서 우리와 싸워서 결국 우리 종살이 안 하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그게 두렵다는 얘기죠. 바꾸고 이야기하면요,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지금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짜 노동력이 다 떠나갈까 싶어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 이 18대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쉬워서 세운 계획이 있는데요, 감독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라의 재산을 가두는, 나라의 재산을 저장해 놓는 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을 일부러 시작을 한. 거기에 누굴 투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다 투입해서 무거운 벽돌을 여러분 지고 진흙을 나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또 공사에 필요한 여러분 물지개를 지워서 물을 나르게 하는 등 어떻게 몸으로 해야 되는 힘든 노역을 시켜서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지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자녀를 여기 이런 거예요. 새벽에 딱 해 뜨면 불러내가지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뭘 시키는 겁니까? 세상 말로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뭐가 되도록? 녹초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묘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녀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애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출산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노역의 강도가 약하구나. 그러면 이전에 1을 시킨 것 같으면 이제는 2를 시키고 3을 시키고 정말 딱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뻗어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역을 더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공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렇죠. 성읍을 여러분 짓는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흙을 이기기 벽돌을 안 주고 흙 이겨서 벽돌 만들고 벽돌 굽게 하고 그 일 외에도 농사의 여러 가지 일까지 다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겠죠. 심지어 어떤 공사까지 하면요, 나일강이 1년에 한 서너 번씩 범람을 하는데 그게 범람하고 나면 온 땅이 농사짓기는 좋은 땅이 되지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기를 잡기 위해서 수로 공사까지 시켜야 되는데 그건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봐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 애굽의 통치자들 생각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이가 더 늘어날까? 이제 이건 정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이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막 돼 죽겠는데 내 좀 놔둬라.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구경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건강검진을 한번 갔는데 그냥 뭐 일상적으로 여러분 찍는 것 같아요. 찍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충격이겠죠. 또 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공동 투자를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럴 수 있거든. 믿었던 정말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다가 집을 떠난, 울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부모가 통제가 안 되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기본은 지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원치 않는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여쩌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침묵하시거나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표시나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총리 대신 애굽이 요셉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누군가 든든한 벽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었겠죠. 죽고 여러분 2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200년, 280년, 300년 세월이 그만큼 흘러서 이제는 요셉이라는 이름도 영향력도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그 숫자가 불어나고요. 애굽의 통치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흔적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요, 기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응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분명한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박해 가운데서도 지키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알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론 부모에게 제일 아킬레스건이 누굽니까? 자녀거든.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을 탁 찔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람마다 대부분의 사연들이 있겠지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탁 다가오면요, 걱정될 때 있어요. 걱정이 조금 지나치면 근심이 되거든. 그리고 근심이 깊어지면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잘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걱정, 근심, 염려 아무리 해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니까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아픔과 고통이 오늘은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여러분 경험했어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진 이 백성들을 누가 돌봤습니까? 요셉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철저히 챙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어떤 힘을 얻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오전 1, 2부, 주일 오후 예배 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고 힘을 얻고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새 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